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날명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에 대전제가 되는 성경의 서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삶의 기준이 성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연결되어서 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거를 한번 전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읽으면 읽는 방식이 다 다르죠. 나름대로 읽는데요. 가장 잘 읽는 방식은 뭐냐라고 하면 글을 쓴 사람의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읽으면 가장 잘 읽은 겁니다. 그 저자가 의도한 대로의 목적의 효과, 좋은 것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그도 의도가 있겠죠.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보면서 읽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의도로 읽으면 좋겠는가 생각해보고 성경을 잘 읽어서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 많이 강조된 말씀이죠. 대전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간은 이제 태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가가 창조되기 전, 인간은 잘 모르죠. 그건 뭐냐? 인간이 잘 모르는 거. 너무 많으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만 일단 생각하고 그 밖의 영역에 대해서는 인정할 건 인정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주제는 주어를 볼까요? 주어.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타락한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를 할 때 뭐냐면 내가 주인공이다. 자신이 주인공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성경 어느 부분에 있든가 거기 단편적으로 그 부분의 주인공을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생각하며 읽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수용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의지가 강해서.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삶이 편한가요? 하나님은 없다 해버리면 편하죠. 없으면 이제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하는 겁니다. 자, 천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천지는 하늘과 땅인데 모든 것을 함축한 단어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대전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쩌면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처음과 끝 다 모르죠. 아주 부분적으로만 합니다. 근데 이 대전제의 말씀을 볼 때에 그러면 나는 저기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지는가 생각해 보면 인간의 존재나 삶의 목적, 어떤 방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방향성이 제시가 됐으니까 이 성경을 읽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성경 자체를 고전으로 보기도 하고 뭐 역사서로 보기도 하고 이야기책으로 보기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양한 이야기들 중에 핵심은 뭐냐?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 관점에서 읽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주인공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를 보고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방편으로 읽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방편으로 읽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진정한 의미가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믿고 읽어라 하는 얘기죠. 믿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제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어떤 다 뭔가 세상에 대해서 믿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말하지 않아도 의자가 앉아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앉아 있는 겁니다. 모든 생활 원리에 사실은 이 믿음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볼 때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고 또 확신도 해보고 그 의심과 확신 속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엔 잘 정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있어 계신다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완전 반대로 절대 없어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정쩡한 가운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내 생활엔 별로 지장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연하게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서는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없는 사람한테는 없다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아주 잘 지냅니다. 네, 성경은 뭐라냐?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면 너가 너 자신을 해석하는 것보다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모습을 볼 때에 인간 자신의 실존을 볼 때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면 엄청나게 능력이 나타나고 엄청나게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엄청나게 다른 삶을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면 항상 그 이스라엘의 총리 골다 메이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그 사람이 정치를 하는 때의 그 나이대의 형편을 보면 여자입니다. 굉장히 여잔데 못생겼어요. 이혼까지 했습니다. 백혈병을 앓고 있어요. 자, 근데 왜 이 사람을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그 악조건을 다 자기가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고 그걸 수용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로 보지 않고 남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자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열심히 능력 있게 살아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수천 년 동안 나라가 없는 나라를 건국하는 이스라엘의 1948년도 우리나라 해방되는 해죠. 그 시점에 맞춰서 똑같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건국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고 이스라엘은 너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화폐에다가 이 그림을 초상을 넣어서 쓰는 사람으로 이용을 하고 있죠. 자,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저는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저는 제 얼굴이 못생긴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나 못생겼기에 아주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저의 이러한 연약함은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에도 무한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자기를 뛰어넘어서 나라까지 영향을 줬다고 이야기하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의 약점과 실망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약점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소개해서 모두 이 사람처럼 되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하면 탁월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도 하나님 안에서 읽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대로 제대로 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1절 말씀을 수용하면서 대전제를 수용하면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땅의 최초의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겁니다. 자, 이미지가 딱 그려지지 않습니까? 정지되지 않고 뭔가 뭔지도 모르겠다. 아주 어지럽고 의미가 없는 그런 상태란 최초의 땅의 상태는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설교를 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조금 능력 있고 하는 분들이 무엇을 시도를 하냐면요. 그러한 땅의 상태가 최초에 만들어졌을 때의 그런 상태인 것처럼 인간의 내면도 똑같이 그러하다라는 출발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의 해석이 성경을 읽은 두 번째에 생각해 봐야 될 키워드입니다. 그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에 문자적으로 땅이 그렇게 생겼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의미적으로 인간도 그렇게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의미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단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론적인 해석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자적 해석을 넘어서 이제 의미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그러면 이제 성장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생각해 봐야 될 키워드가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저자의 의도와 방향과 전혀 관계없이 의미를 엄청 확대해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의미를 엄청 확대하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 연결이 되기도 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뭐냐? 이단과 사입이라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빠집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좋은 것은 있어요. 그렇게 의미적으로 많이 가져가면요. 저자의 의도를 알고 해석을 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이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모습도 결코 좋은 상태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가 뭔가가 아주 안 좋은 상태로 태어나구나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이해에 더 풍성함을 가져다 주니까 좋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풍성함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을 해봤고요. 3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했더니 빛이 있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데요. 말씀을 하면 그 사람 존재의 능력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이걸 처음 읽었을 때 그럽니다. 말로 어떻게, 사람의 믿음이 필요하죠. 근데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믿는 사람들은 뭐냐, 존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군인들은 말을 하면 그 말이 떨어지면 명령이고 생명을 다투는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말이 떨어지면 그대로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을 안 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2차원적인 그런 단계로 해석할 때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은 방향성 중에 또 중요한 하나가 있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 어떻게 된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실이고 실제 존재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막 쪼개가지고 여기까지는 하나님 말씀이고 여기는 인간의 말씀이고 여기는 자연현상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사실로 인정하라. 오병이어 기적도 사실이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사실이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사실이고 성경에 써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가능한 사실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읽으면 답답합니다. 막혀요. 잘 소화가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본다면 큰 기대를 갖고 소망까지 연결될 수 있는데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수용하고 이루어짐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확신에 갖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의 모든 것들 믿음으로 수용한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다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의 삶이 믿음에서 확신으로, 실존으로, 실제가 되는 역사가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하루, 첫날, 날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눠사. 하나님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지정하셨습니다. 빛과 어둠. 이것은 좋고 나쁨과도 연결이 있고요. 긍정과 부정과도 연결이 있고 또 있고 없고 뭐 다양한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성가와 두 측면을 항상 같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나쁜 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쁜 것도 창조하십니다. 악한 것이 아니고요. 나쁜 거. 지옥을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5절 볼까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낮과 밤을 구분하셨고 그 구분 때문에 첫째 날이 되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첫째 날이 어떤가요? 지금 생각하는 24시간하고 똑같을까요? 세상 만물을 짓는 하루 만에 모든 동물을 다 만들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잘 이게 수용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라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 하루가 아주 큰 시간의 간격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정통적인 기독교 해석은 그냥 오늘날 생각하는 해 뜨고 해 지는 그런 하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를 볼 때에 6,000년 그 안으로 이렇게 봅니다. 수십억 년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여기에 맞은 것을 믿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인간은 수천 년 안 살잖아. 그러니까 무엇이 맞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질문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무엇을 믿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을까요? 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믿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생겨난 것이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가를 아는가요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가를 믿는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실존에 대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있어지고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창조와 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측면의 이야기는 너무 대표적이니까 두 가지 측면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성장을 하면서 어느 지점에 가보면 나는 누구인가를 누구든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워요. 진화론도 배우고 창조론도 배우고 성선설도 배우고 선악성도 배우고 유명론도 배우고 철학자들의 많은 이유론까지 배워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근데 딱 두 가지만 이야기를 놓고 보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나머지 것들이 다 설명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면 더 좋은가, 합당한가를 선택을 합니다. 인간의 선택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이 된다라고 선택한 것이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냐면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도 있죠. 나쁜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너무 나쁜 것이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순간에 딱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창조론과 진화론의 이 두 가지 대표 내용 중에서 가장 큰 구분점이 뭐냐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목적입니다. 목적. 창조는 무엇을 만들었다. 왜 만들어요?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든 이유가. 그러니까 창조론으로 나를 해석을 하면 나는 존재의 목적이 있어서 필요해서 필연적이어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반대로 진화론은 우연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가 됐어. 근데 어떻게든 너가 가장 잘 살기 위해서는 아마 이거 해야 될걸?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 살기 위해서 좋아지기 위해서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수많은 이론들 중에 또 다시 자기가 뭔가를 선택해서 열심히 살아가긴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의 존재가 아주 필연적인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귀해집니다. 귀한 가치를 정의할 수 있어요. 진화론으로 보면은요, 우연한 존재입니다.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알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가장 슬퍼하는 일이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이 커다란 지구에 또 그 각박하게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그 중에 수백만 명의 한 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가치가 없으니까 슬픈 겁니다. 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맨날 듣는 소리가 그 소리. 나가려면 나가라. 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가치도 없는 것이 맨날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 슬프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는가 모르겠어요. 학교 다녔을 때부터 수없이 많이 듣죠. 너가 없는 게 낫다 이런 소리도 겁나 많이 들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나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했으니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귀한 존재,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는, 나하고 똑같은 존재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나 한 사람이 귀하다고 얼마나 강조한지 모릅니다. 보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 귀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해 봐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나 자신의 존재 자체가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생겨난 먼지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귀한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긍심을 갖고 기쁨을 갖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며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라. 다양한 읽는 방법이 있지만 그 읽는 방법 핵심적으로 하나님 생각에서 읽어라. 그리고 또 성경의 말씀을 조각내지 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역사적 사실임을 생각하고 읽어라. 또 성경을 읽을 때 내 존재는 그 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한 사람 느낌이 아니라 나도 동일하게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임을 생각하면서 읽어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귀중한 존재의 가치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지혜의 말씀을 잘 받아서 능력 있게 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 자신도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 값지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존재를 생각할 때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존재를 발견하고 능력으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귀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68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